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들인 집사들이 어떤 자이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사라는 이 직분을 넓게 해석해 보자면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여기 나오는 모든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덕목은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죠. 정중하다는 것은 품위 있게 말하고 일구이연은 정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임박하지 않는다는 것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몸의 절제를 말하고 그 뒤에 나오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라는 것은 영적인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런 모든 덕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욕망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과 은혜로 그런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직분을 세우기 전에 먼저 관찰하고 확인하고 시험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이 훈련되어야지만 그 직분을 맡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태도와 그리고 행동을 훈련받은 자들이어야 하고 훈련되어야 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자들은 이런 구조를 보고 자신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직분과 봉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는 말인 것이죠. 이 구절은 직분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 직분을 이런 이유로 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과 관찰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직분이라는 것은 쉽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맡으면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맡아야 하는데 또 계속 피하기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훈련하셔서 직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여자에 대한 요구들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왜 계속 여성들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시대 여성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정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여성들은 누구의 아내이고 그 남편에 따라서 자신의 어떠함이 결정되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여겨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시대 여성들의 보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여성들에게 여성들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독립된 존재,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권면은 1차적으로 여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충성이라는 이 단어에는 책임감이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성들도 교회 안에서 한 독립된 객체로, 한 명의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조화를 이루며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혈통과 신분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역할과 그 존재가 교회 안에서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본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본문 15절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15절 마지막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 즉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교회는 장소가 아닌 성도들의 무리라고 볼 수 있으니 이 말을 이런 맥락에서 풀어 설명하면 교회로 모인 우리들 관계들 안에 하나님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장소적 의미가 있지만 신학적인 의미는 그런 장소적 의미보다는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가 있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는 다른 것이 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그분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의 관계들을 정립할 때, 그러니까 내가 저분이랑 어떤 관계이지라고 생각할 때 꼭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런 관계, 한 교회로 살아가라고 보내어 주신 그런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 그 교회를 통해 함께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속에서 준비된 자들이 직분의 역할을 맡아 감당하며 충성되고 또 헌신되게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모든 자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무게일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또한 이 교회로 부르신 지체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어떻게 용기 내어 살아갈지,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